조금 비만인 어떤 여성분이 약국에서 다이어트 약을 구입을 했습니다. 약사가 커다란 병에 들은 알약을 주었지요. 이 환자가 묻습니다. 언제 몇 알씩 먹으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약사가 하는 말이,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닙니다. 하루 3번 이 약병을 열고 여기 들어있는 모든 약을 땅바닥에 다 쏟고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주워서 담으시면 됩니다. 이 약사의 처방입니다. 먹어서 뺄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살은 각자 알아서 빼라. 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문제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재정적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던가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아픈 몸이 다 깨끗함을 받으시나요? 예수 믿으면 골치 아픈 문제들이 다 해결되나요? 지금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좌초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호통을 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아뢰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는 않고 호통부터 치시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이지요.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는커녕 우리에게 혼을 내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풍랑이 쳐서 배가 지금 전복되려고 하는데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우리에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뭐길래 주님은 우리에게 호통을 치시는 건가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심지어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구약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주무셨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밤을 한숨도 안 주무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매일 밤 잠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표현을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기록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잠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이 잠이 어쩌면 의도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잠을 청하셨을까요? 목회를 오래 하신 어떤 은퇴에 가까우신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목사님의 나름대로의 그 비결이 있으신가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힘들 때는, 정말 힘들 때는 그냥 힘들어 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그냥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아플 때요, 아파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답일까요? 그런데요, 그 대답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아주 우리의 심령을 울립니다. 아플 때 아파하고, 괴로울 때 괴로워하는 것, 우리 주변의 환경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내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내 이 삶에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그것을 좌절시키거나 그것을 포기시키거나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그 마음이 어떤 것도 그것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파하는 것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것 이외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초월하는 경지의 사람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요, 그 풍랑이는 그 바다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겁니다. 그 배가 흔들리고 그 배가 좌초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요함을 깨뜨릴 수 없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깨뜨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이 꾸짖는다는 이 단어는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던 그런 말씀,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근데 그 꾸짖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적다니요, 이 믿음이 적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사건이 공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똑같은 사건에 이 제자들은 지금 각각 믿음을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많고 적고,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믿음이 많고 적음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측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요? 이 세 가지 각도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도대체 믿음이 뭘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 종교학과에서, 종교학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 교계에서, 기독교 교회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종교적인 언어들을 보니까 그 언어들이 마치 암호처럼 쓰여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처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이 믿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언어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하고 그 언어를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언어들로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하고 믿음을 표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졌을까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그가 표현하고 있는 그 믿음의 색깔이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불교도에게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이 불교도가 믿는 그 신과 이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이 신과의 차이보다 기독교인들끼리 믿는 신의 차이가 훨씬 더 크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불교도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어떨 때는 같고 어떨 때는 다르고 전혀 다른 것들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정체를 알 수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투영시켜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40일 동안 올라갑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었던 모세가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붙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의 바램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칭하셨나요? 우상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해내준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원을 투영시키고 내 바램을 투영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산상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하나 고쳐주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왔던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지는 순간 그들은 그 하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빠져서 도대체 믿음이라고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졌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바라보면 보통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생겨진 일이야.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게 어쩌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우연히 생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어야만 그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과응보설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되었지, 네가 실수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만물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동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본문의 결론은 다 같습니다. 이 본문을 설명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결론은 다 같습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본문의 결론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풍랑이 그의 말을 듣는가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이 풍랑을 일으키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왜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해 주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삶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결국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웨덴에 페드로라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그만 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해서 캄캄한 밤에 별도 없고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저 멀리서 조그만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빛을 향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곳으로 해변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집에 보니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집안에 있던 꼬마 아기가 촛불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그 촛불을 떨어뜨려서 이 집이 홀라당 다 불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집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 집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온 집안이 다 불타고 말았을까 라고 혀를 끌끌 찹니다. 그런데요, 그 불빛이 아니었으면 그 아버지와 아들은 그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말았을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풍랑도, 이 바다도, 이 환경도, 이 어려움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처럼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을 자면 그 예수님만 안 흔들릴까요? 아니요, 똑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저 아파하고 그저 고통당하고 그것을 감내해내고 그것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그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꾸짖음이 우리들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